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의 주님, 참여의 주님,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빵,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 어떻게 해서라도 추구하고 싶은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을 청하러 가신 주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물을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물을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우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스승님께서 우리 조상들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 더 큰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행복의 말씀 우리 잘 알아듣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인들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뉴스를 켜기가 참 무서울 만큼 아주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5월 11일까지 또 5월 15일까지 6월 3일까지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그들이 계획한 대로 만약에 정말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정말 저라도 광화문으로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한켠으로 듭니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 대선 후보를 그 사람이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어떤 권리로 그 후보자를 투표용지에서 빼려고 그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국민의 대다수가 찍고 싶어 하는 후보는 제거시키고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거저 대통령의 자리에 얹어 놓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 선거를 통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을 꼭 제거하려고 했던 수석사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며 별이 가리킨 자리를 물어보던 헤로데의 모습.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돌아가자 그 일대에 있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학살하던 헤로데의 모습.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의 모습.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벨을 죽여버렸던 카인의 모습과도 무척이나 닮아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먹으면 다시 배가 고프고 마셔도 다시 목말라지는 유한한 행복,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 폭력적인 행복 앞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애당초 피선거권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혹시 그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제가 살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무려 27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넬슨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생명의 빵이다 하는 복음을 듣고 좀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 넬슨 만델라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깊은 차원의 행복의 모습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1918년생인데요. 1962년도에 체포돼요. 44세니 지금 제 나이 또래 정도에 체포돼서 72세에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출소하셨는데 무려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남아공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인종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그전에는 투표권이 없었죠. 94년에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줬는데 그 인종차별 박물관에 가서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그들이 투표하는 그날 이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항공사진으로 찍었는데 줄이 정말 아침 5시부터 나가가지고 투표 끝나기 전에 나도 찍었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줄이 막 이렇게 되는 많은 사진을 제가 거기서 보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국민의 94.25%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추구한 행복의 모습에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생명의 빵의 모습을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27년간의 수감 생활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제가 그 남아공에 있는 그 감옥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건 그 감옥 안에서도 무척이나 처절한 모습으로 흑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백인들에게는 우유, 빵, 버터 등의 음식이 제공되고 모포도 8장, 매트리스 같은 것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제공되었는데, 흑인들에게는 아주 소량의 옥수수죽 같은 거를 주고 거의 다 맨바닥에서 그렇게 자는 거죠. 그렇게 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분노가 안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넬슨 만델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억울함과 분노로 이겨낼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7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72세였는데도 아주 청년과 같은 모습. 그가 감옥 안에서 본인이 가진 그 희망과 그 기쁨으로 그 안에서 매일 운동하고 매일 독서하고 해갖고 나가서 자기가 할 일을 철저하게 안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환한 웃음으로 1990년에 출소해서 94년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된 뒤에 남아공 백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백인들을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복하는 대신에 본인을 투옥시킨 사람들을 내각에 등용하고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다가 돌아가셔.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를 움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27년의 수감 생활로도 꺾을 수 없었던 그의 강인한 행복을 봅니다. 보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뒤에도 복수하지 않았던 그의 평화로운 행복을 봅니다.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한 입에 넣긴 크니까 잘라서 먹어라.
라면서 본인의 몸을 내어주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손에 움켜진 것을 지키려고 급급하는 그들도 언젠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의 나라로 초대되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움켜진 것을 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에 함께 머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